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 멋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게요. 나는 불가능을 모른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시작. 자, 현대인들의 삶을 묘사하는데 중요하게 사용되어지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 두 가지 단어는 절망이라는 단어와 소외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 잘 사는 시대입니다. 또 그 어느 시대보다 성공한 시대를 우리 모두는 살아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사는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은데 사람들은 자기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왜 사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이것도 잘 모르고 내일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희망도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삶을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절망도 비극이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더 커다란 비극은 현대인들은 실존적인 고독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은 이렇게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와 진짜로 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홀로 고독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과 소외의 이 문제는 현대인들만의 문제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절망과 소외의 문제는 어느 시대나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삶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삶의 문제가 절망과 소외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맺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풍성하지 못할 때 끊임없이 그들의 삶에서 경험해야 되는 삶의 문제가 절망의 문제이고 소외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성경 본문 말씀에 절망과 소외 속에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는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전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절망과 소외 속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삶의 방법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도 사모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로운 삶을 힘차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 절망과 소외 속에 살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여인이 절망과 소외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 여인이 절망과 소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여인에게는 혈루증이라는 병을 그녀가 앓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혈루증은 정상적이고 생리적인 출혈이 아니고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출혈하는 병을 말합니다. 이런 병은 당시에는 난치병으로 여겨지고 있는 병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좀 아플 수 있죠. 또 연약함을 가질 수 있고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을 알아도 그 병이 나을 수 있는 병이다, 이 병은 고칠 수 있는 병이다 라는 희망이 있으면 병 중에서도 견딜 수 있습니다. 좀 힘들어도 아파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칠 수 있다는 희망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화면에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5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멘. 자, 이 여인의 상황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었는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여러분, 의사가 괴로움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여인의 경우를 성경은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희망을 가지고 의사를 찾아갔는데 안 됩니다. 못합니다. 어렵겠네요. 더 안 좋아지셨네요. 어떻게 해요? 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을 만날 때마다 더 많은 괴로움을 이 여인이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12해 동안 이 성경에 나오는 10이라는 숫자가 12해 그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오랜 시간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단어이기도 합니다. 12해 아니 그 이상 오랜 시간 이 병을 앓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12해 동안 이 여인이 질병을 앓으면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겠습니까? 한의원도 찾아갔을 것이고 대학병원도 찾아갔을 것이고 누가 지방에서 나왔다고 하면 그 지방까지 찾아가서 그 의사를 만나서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이 여인은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을 보면 이 여인은 절망이라는 고통보다 더 커다란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주변으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된 소외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혈루증을 앓으면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소외를 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의 법 중에는요,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있으면 그런 여인과는 이혼해도 무방하다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소외된 삶을 이 여인은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절망의 고통이 있었고 절망보다 더 큰 소외된 고통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여인의 이야기가 절망과 소외 속에 몸부림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녀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어졌는데, 할 수 없는데, 포기하고 살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고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서, 아멘 안 하시니까 또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그 얘기가 우리들의 얘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또 한번 설명드릴게요. 아멘 왜 하는가? 저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도 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자, 그럼 두 번째로요. 이 여인이 치료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치료의 두 가지 계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이 여인에게 치료의 은총을 가져다 준 두 가지 결정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이 우리에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면에 마가복음 5장 27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발견하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손을 대니. 아멘. 자,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이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이 여인에게 치료를 가져다 준 두 가지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동사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단어는 듣고 하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손을 대었더라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여인이 들었습니다. 무엇을 들었습니까? 누구에 관한 소문을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는 것입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삶을 변화시킨 중요한 두 가지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들어야 합니다. 만져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손을 대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달라지는 얘기가 참 많이 성경에 나오죠.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를 만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에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 완전한 구원자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치료받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유일하고도 완전한 구원자, 하나님께로 가는 한 길, 원웨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고, 예수님이 치료를 주시고, 예수님이 복을 주시고, 예수님이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대목마다 반드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두 단어는 듣고라는 단어와 또 하나는 믿고라는 단어입니다. 들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5장에 나옵니다. 화면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이 말씀 앞부분부터 띄워주십시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나 보내신 이를 믿고, 듣고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얻는 구원의 역사가 그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구원의 위대한 역사는 어디서부터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그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인생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도 마찬가지죠. 이 여인이 절망과 소외 속에 몸부림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얘기가 전혀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요? 이 여인이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아까 읽었던 27절 말씀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들어야지 이 여인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는 자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는 자마다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니까요? 예수님이 구원자시니까요. 예수님이 생명이시니까요. 예수님이 복음이시니까요. 그 예수를 듣고 예수를 만질 때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얘기를 좀 더 보십시오.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아니,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간구하고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병을 고칠 길이 없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이 한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 그분은 병든 자를 치료하는 분이시래. 예수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래. 예수 그분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있으시대. 예수 그분은 우리 인생의 운명을 바꿔주시는 분이시래. 예수 그분은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래. 그분이 나사렛 예수시래. 그 예수가 오신대. 그 예수를 만날 수 있대. 이 소문을 듣자마자 이 여인이 눈이 번쩍 뜨여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은 잎새처럼 이 여인에게 마지막 소망 예수님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을 향해 달려갔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똑같은 마음으로 만나려고, 예수님을 좀 만지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있었지만, 예수를 나는 반드시 만나야 되겠기에 내가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내 안에 가득하기에 그는 어떤 장애물도 뚫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비집고 헤집고 예수님께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때 이 여인의 모든 것이 달라졌노라고 성경은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변화의 시작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대,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대,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도 새로워질 수 있대. 이것이 그녀에게 복음이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이 우리에게도 복음이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밀리고 밀리는 사람들 속에서 이 마음이 간절했던 것 같아요.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는 이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나는 저 예수를 꼭 만나야 돼. 나는 저 예수를 반드시 만나야 돼. 이 마음이 있어서 예수의 옷자락만 내가 좀 터치하기만 해도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간절한 마음이 생겨서 그 마음으로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당시에 이 성경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그 여인 혼자였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이 이 여인 혼자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이 여인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옷에 손댄 다른 어떤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혼자였을까요? 많이 터치했을까요? 그 생각이 맞을 것 같아요.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좀 더 깊이 읽어보면 그 상황이 좀 이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화면에 마가복음 5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쭤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아멘. 여러분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십시오.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기를 원했다는 거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은 호기심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저분이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신 능력의 주님이시래. 저 여인 만나면 나도, 저 예수 만나면 내 인생 가운데에도 무슨 새로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막연한 기대, 막연한 호기심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보기 위해서 막 밀치고 오다가 다른 사람들에 밀려서 예수님께 부딪히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좀 만져보려고 예수님께 손을 내밀고 예수님을 터치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이 만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예수님은 유독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는 그 순간에 지금까지의 만짐과는 전혀 다른 만짐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느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으셨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보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 터치가 있었습니다. 여러 만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만짐이 전혀 다른 만짐이었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아채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만짐은 어떤 의미에서 다른 사람의 만짐과는 다른 만짐이었을까요? 이 여인의 만짐은 믿음의 터치였습니다. 이 여인에게 간절한 믿음이 있어. 성경에 또 나오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으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마가복음 5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이 여인의 심정을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시여. 그냥 만져보고 그냥 구경 나온 게 아닙니다.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살 것 같아. 저 예수님이 나의 마지막 희망이야. 나는 저 예수님을 만나야 돼. 저 예수님이 내 삶을 바꿔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야. 저 예수님이 나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분이야. 저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새로움의 역사를 시작하게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야. 이 믿음이, 이 간절함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터치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죠.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에 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상대방과 나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춘 남녀가 만나서 신랑 신부가 되어서 결혼할 때 부부 서약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부부 서약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제로 깔려 있는 게 있습니다. 두 사람의 서로 간의 믿음과 신뢰가 전제되어져야죠. 그래서 결혼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바탕으로 결혼 서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순간에 그 믿음은 상대방과 나를 연결시켜 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신뢰는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나와 예수님 사이에는 연결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연결이 되어지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터치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위대한 일이 일어납니다. 화면에 마가복음 5장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 성경의 역사를 그대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순간적으로 병이 나았습니다. 이 어떻게 병이 나올 수 있었는가? 이 신비한 일을 예수님이 또 해석해 주십니다. 화면에 마가복음 5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원리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능력이 내게서 나갔다고 말씀하십니다. 표현이 너무 재미있고 신비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그 여인을 낫게 해주셨는데 낫게 된 원인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 능력이 내게서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흘러가는데 통로로 쓰임받았던 게 있었습니다. 그 통로를 통하여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믿음이라는 통로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믿음으로 연결되어지면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 예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흘러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의 은총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그분은 내 인생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 그분은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 내 삶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님께 가는 그 순간 주님 안에 있는 그 능력이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로 흘러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과 연결되어집니다.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여인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잠깐 살펴볼게요. 이렇게 치유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여인에게 예수님이 요구하는 책임 하나가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으면, 내가 구원받았으면,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면 그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책임 하나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면에 마가복음 5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누었느냐 하시니. 아멘. 자,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흘러가서 그 여인이 치유받았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요구하시죠. 이 모든 된 일을 공개적으로 나타낼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화면에 마가복음 5장 32절 33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여러분 성경을 봐도 이 여인의 얘기와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살아 계시는 역사를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일관성 있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나를 드러낸 것이 아니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웃들이 그 복음을 듣고 이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를 만짐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도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이 날 구원해 주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그런 것은 아닌데 교인들 중에 007 성도가 있습니다. 007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드러내지 않습니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숨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007 성도가 되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고 사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철저하게 비밀에 붙입니다. 어떻게 하든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과 내가 상관이 없다면 상관없는 대로 그냥 안 드러내고 그렇게 사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경험했다면 구원의 역사를 체험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았다면 그 예수를 나타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신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참 평안을 주셨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실을 말하셔야 됩니다. 내게 그런 은혜를 주신 분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우리의 전도를 통하여 절망과 소외 속에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예수를 만지고 새로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 여인의 이야기처럼 치유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불가능해졌지만 불가능을 해결하신 예수님 때문에 불가능을 극복하고 불가능을 모르는 삶을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그런 예수를 믿으면서도 체험이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심각하게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처음 나와서 설교 한 번만 듣고도 인생이 180도 바뀌어지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의 경우도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셀 수도 없을 만큼 수없이 듣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변하지 않는 역사와 전통만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그대로 있습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성경 얘기를 보면 믿음의 차이입니다. 저 말씀 속에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하나님은 말씀의 옷을 입고 지금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셔. 이런 목마른 심정으로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왜요? 믿음으로 말씀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송을 부르다가도 인생이 바뀌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찬양을 부르다가 그 가사 속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찬양을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찬양하니까 찬양의 가사가 내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고 내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찬양 똑같은 찬양인데 믿음으로 하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노래만 부르지 마십시오. 노래만 불러서는 내 인생이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다가 인생이 바뀌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니까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내게 역사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주께서 내 모든 짐들을 대신 담당해 주시고 나를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오래 다녀도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의 형식은 많이 배웠습니다. 눈을 감는 형식도 배웁니다. 손을 모으는 기도의 형식도 배웁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형식의 기도, 종교적인 기도는 절대로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만이 우리를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양천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찬양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때 인생의 불가능한 모든 문제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난을 부욕해 해 주실 것입니다. 질병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려 주실 것입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불가능을 강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망과 소외 속에 살았던 이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만 만지기만 해도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지금은 안 되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믿음의 생각이 우리 성도들의 생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말씀 듣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양하여서 믿음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